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수를 가지고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합시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제일 좋은 인사 같아요. 인사 중에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 많은 수를 가지고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수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해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TV 뉴스에 기사로 보도가 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계속 보도가 된 기사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에 관한 기사 내용입니다. 1년 동안, 올 한 해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TV만 켜면 뉴스에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에 관한 소식을 뉴스로 계속 보내었습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국민들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마스크를 끼고 비정상적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1년 동안 우리들이 마스크를 끼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마스크를 1년 동안 끼고 생활한 적은 한 번도 우리 일생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런 한 해를 경험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불편했지만 또 불편하지만 안 낄 수도 없고 그렇게 또 예방을 위해서 또 정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찌고 또 끼고 매일 그렇게 마스크를 끼면서 불편한 생활을 비정상적인 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 해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한 마스크 숫자를 보면 정말 엄청납니다. 전 세계 인구가 78억입니다. 78억 인구 가운데 한 해 동안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한 마스크 숫자 통계를 보면 몇 조개가 넘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한 사람이 1년 동안 마스크를 낀 그 숫자를 전 세계 인구에 곱해서 물론 아프리카 또 가난한 나라 못 끼고 있는 나라들 다 빼고도 몇 조개가 넘는 그런 마스크 사용 숫자를 통계로 이렇게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엄청난 숫자를 발표한 거죠. 2020년도 12월 30일 0시 기준으로 발표한 전세계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세계 확진자가 8,199만 7,031명입니다. 사망자가 178만 9,906명입니다. 미국의 확진자가 1,947만 1,747명입니다. 사망자가 33만 6,955명입니다. 인도의 확진자가 1,024만 4,852명입니다. 사망자가 14만 8,493명입니다. 브라질의 확진자가 756만 3,551명입니다. 사망자가 19만 2,681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확진자가 5만 9,773명입니다. 사망자가 879명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확진자가 많은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이 확진자 수는 형편없이 적습니다. 그래도 온 나라가 난립니다. 온 도시가 난리고 온 국민들이 난립니다. 확진자가 되면 사람들로부터 격리를 시킵니다. 가족들도 한 집에 같이 있지 못하고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확진자로 판정을 받은 가족은 정부에서 지정한 격리병원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과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 또 나누어집니다. 가족이지만 같은 격리병원에 수용되는 것이 아니고 몸에 기저질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격리병원이 달라집니다.
부모와 자식 간이지만 같은 병원이라도 병실이 다르게 수용이 됩니다. 코로나가 가족을 생이별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음성으로 판정을 받은 가족은 격리병원에는 수용되지 않지만 집에서 자가 격리를 2주 동안 또 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코로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든 것을 비정상적으로 바꾸어 버리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던 것을 다 멈추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유치원 수업도, 초등학교 수업도, 중고등학교 수업도, 대학교 수업도 다 멈추게 해버렸습니다.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코로나가 학교 수업을 다 멈추게 해버렸습니다. 교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극장도 멈추게 해버렸습니다. 코로나가 경기장과 체육관도 멈추게 해버렸습니다. 코로나가 군인들의 휴가도 멈추게 해버렸습니다. 코로나가 예식장도 멈추게 해버렸습니다. 코로나가 교회 예배도 멈추게 해버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강단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인생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영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예배가 코로나로 인하여 멈추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를 코로나가 멈추게 해버린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를 코로나가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도 회복해야 되고 다 회복해야 될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빨리 회복하는 길만이 주의 백성들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힘을 잃고 무너집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힘을 잃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삶 속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당장 예배를 멈추면 편할 것 없고 예배를 멈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환경에서 별 어떤 이상 현상이 안 나타나서 괜찮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성경의 역사를 가지고 살펴보면 예배가 멈춰버린 시대는 영적 암흑기고 하나님의 능한 손이 떠나버리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성경은 예배가 중요한 이유를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고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생수와 말씀의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예배를 살려야 되고 예배를 되찾아야 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성도가
대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성도가 되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들이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이유를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 그걸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님이 크시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측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땅에서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보다 하나님이 가장 뛰어나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크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손으로 만들어서 존재를 하는 신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신들은 전부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서 존재를 하고 있는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들 중에서 하나님은 제일 뛰어나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뛰어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들 중에서 하나님은 가장 강하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부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문제를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도, 양식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주거의 문제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마음대로 주장하시는 신이십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화를 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놓아놨다고 이야기합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택하면 생명을 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축복을 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명령을 거역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생명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을 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화를 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을 우리 앞에 길에 놓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택해서 따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네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택하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까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네가 살기 위해서 너와 내 자손이 택하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서 답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소에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에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고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무리 발로 뛰어도 손으로 쓰고 하는 대가가 없으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실패지 않습니까? 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내 몸의 소생, 우리가 결혼하고 가정 가지고 자식 낳으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의 소원이고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 농사만큼 힘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태의 열매도 자식의 복도 내 몸의 소생에 잘 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네 자식이 잘 되고 싶도록 만들려면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명령을 지켜라.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 몸의 소생을 하나님이 잘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잘 키우려고 하는 것 그거 의미 없습니다. 가다가 잘못되고 가다가 처박힙니다. 하나님이 잘 되도록 해야 가는 모든 길이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도록 자녀 만들어 놓으면 믿음의 복, 물질의 복, 직업의 복, 직장의 복, 배우자의 복, 만남의 복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 복을 하나님 주시겠다. 내 몸의 소생, 내 몸의 소생.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설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어떤 복을 주실까? 살아온 판 걷듯이 걸어갑니다. 왜? 나의 모든 행실로 인하여 내 몸의 소생이 복을 받는데 결판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눈밖에 안 나려고 발버둥칩니다. 자식이 못 걸어가는 거, 자식이 잘못되는 거, 자식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내 몸의 소생을 참되게 해주겠다. 이 복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축의 새끼도 토지의 소산도 많게 해주겠다. 이걸 요즘으로 말하면 농경 사회가 아니니까 직장생활, 또 사업장, 장사, 일터, 영업 현장 그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건 조금 잘 되다가 나중에 뒤죽박죽 당겨버립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몇 주 전에 대신대에서 전 재단 이사장 장로님이 금탑 훈장을 받아서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신대학 강당에서 목사님들 또 정재관 장로님들 이렇게 모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예배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 금탑 산업훈장을 받으신 전재단 이사장 장로님이 아시아 농기계의 대표이사 장로님이십니다. 대신대가 1996년, 97년 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학교가 부도가 날 정도로 최악의 위기까지 갔습니다. 그때 이사 장로님들 몇 분이 이 아시아 농기계 운영하시는 장로님에게 가서 학교를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장로님 선치한테도 먼저 이야기해놓고 그리고 이 장로님이 찾아온 분들에게 요청을 받는 것이 지금 학교가 이렇게 빛이 있으니까 이걸 못 막으면 부도가 나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얼마가 필요하냐고 이야기하니까 4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친 아버님도 도와주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해서 알겠다. 그러다 얼마 있다가 다시 4억이 8억이 돼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럼 8억도 알겠다. 그러다 또 얼마 지나고 난 후에 8억이 17억까지 올라갑니다. 1996년도에 17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부탁을 했고 이사 장로님들이 부탁해도 내가 직접 아들이 직접 경영을 하는 일선에 뛰어들어가서 자금이 그렇게 넉넉지 않으면 못해줄 수 있습니다.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하나님의 일이고 목사님을 배출하는 선지학교니까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장로님들의 그 요청을 받들어서 아무 조건 없이 17억을 그렇게 학교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원하고 학교를 살려놓고 1년 뒤에 IMF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IMF가 찾아왔을 때에 우방건설도 다 넘어지고 청구도 다 넘어지고 대구에 있는 기업들이 전부 줄도산할 때 이 장로님이 운영하던 회사도 600명, 700명이던 직원들이 몇백 명씩 줄어들어가고 농기계를 만드는 공장에
직원이 절반 이상이 줄어들면 공장이 잘 안 돌아갑니다. 매출이 1,000억이 넘어가던 회사가 300억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장로님이 자살을 하는 분들 심정을 이해하겠다고 그때의 심정을 예배 드릴 때에 장로님이 마지막에 답살 때 설명을 하십니다. 자기 힘으로는 그때 그 회사를 살릴 힘이 하나도 없었다. 우방도 쓰러지고 천구도 쓰러지고 다 쓰러지는데 그 회사에 비하면 자기 회사는 턱없이 작은데 이걸 살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부도 나야 되는 회사가 부도 안 나더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붙드시면서 아슬아슬하게 고비를 넘어가는데 신기하게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IMF를 넘기고 매출이 다시 올라가고 하나님이 정상으로 다시 만들어 대한민국 금탑산업공장 수상까지 만들어주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장로님이 간증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잘한 건 다 그때 학교가 부도난다고 할 때에 그때 내가 거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한 것 그거 하나님 하나 보시고 우리 회사 살려준 것 같다고 그 많은 목사님과 장로님들 앞에서 그걸 간증을 하십니다. 자기 힘으로는 회사를 지킬 방법이 묘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나 한 가지 그것만 보고 자기 회사를 살려주고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많은 수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다른 회사들 다 묻어놔도 안 넘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면 다른 사람 다 넘어져도 우리 안 넘어집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율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멀리 있는 말씀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까이에 말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어느 정도로 가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음을 먹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도 있고 마음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키는 문제는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미 들었어 우리 마음에 있고 이미 알았어 우리의 입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만 결심해서 지키려고 작정만 하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설교 주일날 설교 중에 사용하시는 장로님의 이야기였는데 바로 이 아시아 농기계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1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 회사의 회장 장로님이 교회에 있으면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재력을 가진 장로님이 교회에 있으니까 그 장로님은 보일 듯 보이지 않을 듯 보일 듯 보이지 않을 듯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혹여라도 목사님의 목회에 누가 될까봐 보일 듯 보이지 않을 듯.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안에 구제를 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재정을 하는 일 외에 목사님이 은밀하게 하고 싶으면 목사님이 전화해서 장을 얘기하면 그때는 또 보일 듯 목사님 도와주고, 그렇지 않고는 또 안 보이도록 교회를 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어느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거 알면 그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인데 하나님이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만 제대로 해놔도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천하제에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에도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고 땅에도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고 바다에도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여리고 성에 정탐을 하러 온 정탐꾼들을 보고 라합이 정탐꾼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홈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홈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도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고 땅에도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와 세상 왕들에게 행하신 일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모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앞에서 인간이 무릎을 꿇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행동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제일 많이 꿇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등장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무릎을 꿇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받은 복을 보면 전무후무한 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장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나라도 한 3, 40년 뒤로 거슬러 가면 이런 장의자 없이 다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다 무릎 꿇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다리가 저리가지고 바로 못 일었습니다. 다리를 만지고 일었습니다. 다윗 시대도 전부 무릎을 꿇어서 예배드리고 무릎을 꿇어서 기도했고 무릎을 꿇어서 찬양했고 무릎을 꿇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제일 많이 꿇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편하게 장의자에 안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무릎을 꿇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잘 꿇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잘 꿇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항상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잘 꿇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난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고 인생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려면 오늘 우리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무릎을 꿇는 길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횟수와 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 많은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면 우리는 신나고 응답 안 되면 우리는 꼬이잖아요. 그 응답해 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응답해 줄 때 우리는 신납니다. 응답해 주는 그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응답해 주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실습이 안 돼요. 실습이. 특별히 복지시설에 실습할 곳이 없습니다. 예은이가 같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해서 학교 2년을 다른 애들보다 늦습니다. 지금 속도를 내가 가야 돼요. 제가 정치외교학과를 전공을 했지만 부전공, 복수전공을 이제 사회복지학을 전공해서 하는데 이제 복지학과는 2급은 졸업하면 줘요. 그런데 1급을 이제 놓고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1급을 하기 위해서는 1급은 시험 쳐야 되니까 이 실습하고 이런 기관에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낮에는 제가 넉넉하지 않으니까 지가 알바한다고 올리고 여기 가가서 알바해가지고 목요일, 금요일 알바하지. 또 실습을 해야 되는데 실습하는 장소가 고산, 또 신매, 또 한 서너 군데가 있는데 백천동 여기 복지관하고 또 멀리 대구에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아빠 가까운 데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멀리 돼버리면 이 알바를 못 한다는 거예요. 시간 안 맞아. 알바 없으면 돈을 지가 못 만지니까 주머니가 텅텅 비니까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마치고 자기 방에 들어오면 다른 기도 해주지 말고 이 실습을 백천동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른 데 되면 안 된다. 알았다고.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신매가 돼도 괜찮다. 우리 신매도 실습 학생들 안 받는다고 통지 왔죠. 또 한 곳도 또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통지. 이제 마지막 남았는데 백천동 이제 여기 그 노인복지회관 여기 이제 안 받는다고 통지 올지 안 올지 이제 마지막 한 개 남았는데 여기가 또 쉽지 않잖아. 얼마나 많아. 학생들이 다 거기 또 서류를 다 냈네. 공무원 시험보다 더 비율이 경쟁률이 높은데 그거 기다려야 돼. 그래 자기 방에 들어올 때는 다른 기도 하지 마라. 백천동 무조건 되게 된다. 안 그러면 아빠가 내 용돈 이 목요일 금요일치를 한 달 걸 다 줘야 된다. 그래서 방에 가서 이제 기도해놓고 백천동이 되도록 기도. 백천동의 실습생을 안 받는다고 통보를 가봐. 초긴장을 하고 있는데 받는다고 이제 통제가 왔는데 이제 자기 이름이 뽑혀야 되잖아. 그 많은 학생들 숫자 3명을 뽑는 그 3명에 이제 들어간다. 그걸 며칠째 지금 거기에 실습하고 있습니다.
영대 학생 한 명, 부산대학교 학생 한 명. 전국에서 오는 거예요. 실습하려고. 그 들어가서 며칠 다니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은혜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산다. 직업 좋아도 직장 좋아도 배경 좋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언제든지 목말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계속 입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공급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열심히 꿇어야 돼요.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무릎 안 꿇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불가능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미국의 대통령은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서 힘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힘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에게만 필요하고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국적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라고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양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허리를 굽혀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허리를 굽히는 것은 인간이 자기를 낮출 때 첫 번째로 취하는 행동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인간이 자기를 낮출 때 두 번째로 취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요, 허리만 잘 굽혀도 사람에게 사랑받습니다. 똑똑한 상관은 너무 넘치는데 현대인들의 약점이 뭐냐? 허리를 안 굽혀. 허리를 안 굽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나보다 윗사람 허리 굽히면 사랑받게 돼 있습니다.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허리만 약간만 굽혀도 사랑받는 거예요. 왜 허리를 굽혀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무는요, 큰 나무 밑에 있으면 햇빛 못 받다가 말라 죽습니다. 사람은 큰 사람 밑에 있으면 덕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허리 굽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덕으로 누리는 게 많습니다. 사람도 큰 사람 앞에 허리 숙이면, 허리 굽히면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허리 굽히면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도와주면 우리 인생 대박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허리를 못 굽혀가 문제지, 허리만 제대로 굽히면 하나님 우리 인생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학생들이나 여러분들보다 젊은 사람들, 우리 장로님 연배되는 분들이 30대 40대 집사님들 보면 어떤 집사님이 이쁘게 보입니까? 허리 굽히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허리 굽히고 활짝 그런 성도를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람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큰 사람 밑에 허리 굽히는 일만 잘해도 덕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한테도 허리 굽힐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허리 굽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허리 굽히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입니다.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으려면 먼저 몸에 있는 힘을 빼야 합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인사 잘해라. 어디 가든지 인사 잘해라. 웃으면 복이 온다고 얼굴을 활짝 펴고 인사를 잘해라. 여러분, TV에 얼마 전에 정규 채널이 아니고 다른 채널에 이런 내용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봤는데, 과일 트럭 장사를 해가지고 연매출 80억 TV에 소개된 적이 있어요. 과일을 트럭에 실어가 판 사람이 연매출 80억이랍니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40대인데. 그 사람을 TV에서 집중 조명했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하고 저거 이거 다 떨어먹고 아무 잘 게 없어가 막차 타면서 과일을 차에 실어가 파는데 부끄러워가 창피해가 처음에는 과일을 못 팔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스 쌓이는 일, 나이 많은 사람 뭐 사다가 과일이 이렇게 생기니 저렇게 생기면 기분 나빠가도 얼굴이 막 해라. 과일 또 안 팔리니까 터내버리고, 그러다가 밥도 못 먹고 힘들어하는데 어느 날 그 트럭 앞에 여자분이 한 분이 와가지고 과일을 사가더랍니다. 그 과일을 사가면서 밥을 안 먹었는 것 같은데 밥 먹고 오라고 내가 이 차를 지켜줄 테니. 너무 고마워. 밥 먹고 왔네. 밥 먹고 오니까 차에 과일이 하나도 없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밥 먹으라 해놓고 과일 다 어떻게 처리해가 갖고 오는 줄 알고 놀라가지고 막 눈이 휘둥거리지. 그 청년이 놀라있는데 아주머니가 나타나면서 밥 잘 먹고 왔냐고. 이 과일 어떻게 됐냐고 물으니까 내가 과일 다 팔았다. 그 판 돈을 청년에게 주고, 그 청년에게 주면서 이 아주머니가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 물건만 팔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려면 물건과 함께 웃음을 팔아라. 집에 무슨 일이 있든지 안 좋은 일이 있든지 마음이 기쁘든지 슬프든지 상관없이 장사를 하면서 물건을 팔려고 하면 항상 웃어서 그 웃음을 같이 팔아라. 그래야 성공합니다. 이 말이 이 청년에게 꽂힌 거예요. 그때부터 웃는 연습을 합니다. 매일 하면서 막 싱글벙글 목소리가 달라져. 그러니까 웃는 청년 앞에 과일이 싸가는 사람이 줄을 서는데 한 추럭을 금방금방 팔아. 그래서 4억 얼마 되는 빚을 다 갚고 전국에 소문이 나니까 인생 막차 탄 청년들이 트럭 장사가 성공하겠다고 전부 이 사람 밑에 배우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쓰는데 자기가 비슷한 사람이 전부 오니까 트럭 사관학교를 만들어요. 과일 트럭 사관학교. 육군 사관학교면 있는 줄 알죠? 트럭 사관학교입니다. 트럭 사관학교를 만들어가 이 청년이 가르친 건 안 봤어. 웃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과일 같이 도매를 띄고 무조건 웃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과일 장사의 전국의 인지도를 높여가면서 이 청년이 이제 얼굴이 알려지니까 가면 금방 팔려요. 매출 80억이라는 돈,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다. 물건을 팔려고 장사를 하려면 어떤 장사이든지 그 물건만 팔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든지 무엇이든지 보험이든지 뭐 음식이든지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물건과 함께 웃음을 팔아라는 거예요. 그 웃음을 제대로 줄 때 고객이 감동한다. 과일 장사하지만 웃음을 파는 그래서 이 과일 장사가 성공하고 난 후에 이 아주머니를 역추적을 했는데 이 아주머니가 서울의 방배동에 큰 빌딩을 몇 개를 갖고 있는 큰 손이더라. 큰 손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인생을 사는 법칙이 다르다. 한수만 제대로 해와도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많은 수를 가지고 우리에게 수를 가르쳐 줄 때 우리가 수를 제대로 배우면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장사하면서 얼굴 보면요, 두 번 다시 식당이든 무슨 가게든 가고 싶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팔든지 웃음을 가지. 그게 성경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성경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서 안 지키는 거 그렇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경에 있는 거 흉내내도 대박 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가르쳐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 있다는 거예요.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인생을 승리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무릎을 많이 꿇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릎을 많이 꿇는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끔씩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계속 꿇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급하시는 은혜의 관이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비결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데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무릎을 꿇는 데 있습니다. 건강의 비결이, 장수의 비결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데 있습니다. 형통의 복을 받는 비결이, 가정의 문빗장이 견고하게 되는 비결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데 있어요. 가정이 평안하게 되는 비결이, 집에 양식이 풍족하게 되는 비결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건져주시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는 데 있다는 겁니다. 발이 빠른 사람의 인생을 승리할 것 같아도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손에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생을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열심히 꿇는 사람이 인생을 승리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잘 꿇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2021년에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앞에 무릎을 열심히 꿇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